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불법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굳이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현실 가운데서 충성되게 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국제 정세가 바뀌고 하늘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성벽을 돌아보는 것이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이렇게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아마 한 4개월 정도, 4개월 미만, 대체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왕의 호위병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빨리 예루살렘에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멀고 먼 4개월간의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휴식도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직 여독이 풀리기에는 부족했겠지만 사흘 정도 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에 따라서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일 먼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선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막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먼저 받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리고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타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제 성벽을 돌아보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농사 짓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변 부족들의 침략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울다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탈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는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었으면 성전 건축을 왜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왜 성벽 건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하기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지극히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나라가 이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붙들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니까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구석구석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고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방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필요할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도전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백성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명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총독으로서 지금 성벽 건축할 것을 명령하노라.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성벽 건축을 명령하고 안 하면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동기부여를 먼저 하고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이 약탈당하고 또한 학살당하고 학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를 보호하면 다시는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설득하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을 내어 이 일을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총독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래 우리 이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너무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꿈을 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과 또한 왕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이었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축한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아니 부족하고 아니 어쩌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건축을 시작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정도 안 되고 교인도 안 되고 부채만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건축을 시작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들은 그 건축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부흥을 하고 그리고 부채를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 그 마음에 옳은 대로 건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넘겨짚어 생각하는 것이죠.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건축을 시작한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때까지 피땀 흘려서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해서 이루어 놓았던 건물이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가서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결과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리더십이었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이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자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자원을 이끌어내는 그것이 리더의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특징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함께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공감을 끌어내고 함께 공감하면서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자, 사명자, 일꾼,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이제 형통하게 되느냐? 물론 형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자들도 생기고 회방자들도 생깁니다.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100%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또한 반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때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던 그 주변 부족과 족장들이 이제는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왕을 배반하려고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놓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함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도 건드리지도 약탈하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배신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반대자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편한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되어져 가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순풍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 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할 때 순풍을 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우리가 룻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룻기에서 형편되는 대로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그 집안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려울 것이 별로 없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빈손이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에 많은 도적들이 이렇게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형편되는 대로였다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어떤 회방이나 방해나 장애 요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해져야 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통하지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고 회방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주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